그 구약 치유신학, 신약 치유신학은 뭐랄까 참 지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성경 잠깐 한번 봅시다. 예, 히브리스 5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스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교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보내어졌으므로 너희가 땅의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청구에 대하여 무교에서 가르침을 받아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리로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상을 낼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우리 목표죠. 양육도 치유도 우리 삶의 목표도 다 여기에 기결됩니다. 근데 이 나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아가는 데, 자 보세요. 나아가는 데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나아가는, 목표 지점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맞죠? 맞죠? 예수님 우리 목표입니다. 예수님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길. 길이 있어야 돼, 길. 그 길이 뭐예요? 길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목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길인데 이 길이 곧 다른 얘기는 뭐죠? 말씀.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 포함됩니다. 암송하고 다 포함되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이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참고될 줄 압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듣는 거 무엇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텍스트, 성경입니다. 성경. 왜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 받으면 말씀 다 들리는데. 왜 성경이 있죠? 사단이 속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천상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천상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절대 귀신이 역사 못하고 사단이 역사 못하는 완전한 왕국입니다. 이 땅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법적인 공격입니다. 합법적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앞에 좀 접어놓으시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잘못 분별하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잘못 분별하면. 그래서 교회에 먼저 배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럼 우리 지우신학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바로 분별하라고. 바로 분별하라고. 전에 잘못 분별했어요. 그죠? 예. 바로 분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문제. 예.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도 없고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에는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그죠? 제자이면서 바울이 전 목사인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잘못 분별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소위 예언한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분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씀에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 묵상을 통한 듣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여러분 아까 교수님 우리 이 교수님 하신 말씀인데 보충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소개했는데 겁니다. 신비주의 묵상법이에요. 주로 수도원 영성이에요. 여기에는 뭐 다른 전제도 없고 무조건 성경 읽고 묵상해서 받는 거예요. 아예 어떤 경우는요, 아예 성경 단서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관상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수도원에 두 가지 있는 하나는 성경을 묵상하는 거 있고, 그나마 성경 묵상하는 거는 우리 개신교의 영향이 좀 있는 거고요. 아예 성경도 없고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밥이 되기 딱 십상이죠. 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신학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묵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경 해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거, 설교를 듣는다는 건 지도받고 있는 것이고 그 설교는 그 목사님의 신학이 그대로 흘러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자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오근사님, 지구촌 이동훈 목사님 몇 년 동안 지도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18년 동안 이동훈 목사님 신학이 두 분 안에 배어 있다고 봐야 돼요. 흘러나옵니다, 그냥. 그럼 그게 뭘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성경 해석하는데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가 없이는 성경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없이 성경 해석 불가능합니다. 신학이 없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학이 없이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데 많은 부분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다보면 성경 백독만 하면 저절 열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역시 그런 분들도 신학적인 도움이 없이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털이 없이 읽는다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읽고 그냥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하나. 하나는 합리.
합리주의 묵상입니다. 합리주의란 말은 전후를 살피고 합리성, 신학적인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에 털이 있는 거예요, 털. 지금 우리 지우신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털이 있죠. 도구를 사용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기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것 도움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걸 우선합니다. 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있다는 건 아시고, 그러나 우리 치유신학에서는 철저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틀에 의해서 성경을 봐야 성경 해석에 오류이 안 빠지고 자의적인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의적인 해석은요,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왜?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내게 주는 말씀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내 말을 가지고 성경을 일반화한다는 건 무리가 됩니다. 저는 문제가 됐죠. 참고 좀 알아주시고, 오늘 거기 보시면 히브리서 거기 보십시오. 예,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 선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악하다는 거, 선하고 악하다는 걸 하나님 말씀이 다 분별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각입니다. 지각. 여러분 지금 지각을 훈련받는 거예요. 지각을 훈련하지 못하면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기 어렵다. 바로 나오잖아요. 12절. 예, 말씀의 초보로서 12절 같이 했습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정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신학을 하신 분이고 목회를 오래 하고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도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자의적인 해석도 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지금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신비주의적 묵상법은 장점이 뭐예요? 내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뛰어넘는 어떤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말 들어보셨죠? 순간적으로 딱 주시는 게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근데 열려있다. 열려. 그러나 약점은 뭡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죠.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들은 걸 다른 사람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내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약점입니다. 이거는 장점이 뭡니까? 자의적인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묵상 일반화가 가능한데, 약점이 뭡니까? 보편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 말로 듣는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다 하는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이해가 좀 됩니까, 오늘?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서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 치유신학의 체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체계가 안 잡히고는요, 성경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하나님의 음성을 내마로 듣기 쉬운 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에 가장 보편적으로 말씀합니다. 예. 성경 읽을 때도 내마로 말씀하시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내마가 들려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평소에 알고 있는 말씀 묵상하면 사람 만날 때도 이게 오고요. 다양하게 옵니다. 내마는. 내게 주시는 음성. 흔히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그러죠. 내게 주시는 음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읽고 큐티할 때는 이거보다는 이 방법으로 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게 되고 바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도리를 이해 못하면 6절 보십시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같이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가. 아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받아도 결국은 어때요? 사탄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네. 이런 면에서 율법주의가 위험하고요. 이러면 신비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신비주의는요, 십자가 깊이 그 의미를 복음적으로 성경에 계시하는데 묵상하는 걸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영성이다 보니까 결국은요, 신비주의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은요, 거의 대부분 시험을 주십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문제가 드러나게 합니다. 문제가 드러나게 합니다. 문제가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요, 시험을 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인식 못 합니다. 여러분, 욥 같은 경우 보면, 욥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욥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 문제가 뭐냐, 이거 도대체. 자기 문제 자기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시험을 허락하니까 자기 문제를 알았으면 몰랐습니까?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위에서 시험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 없던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 장로님, 시험지를 줬는데 문제가 없으면 시험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제 없는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시험 지을 때는 뭐가 있어요? 문항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다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시험을 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거지, 문제가 없는데 시험을 주십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문제가 뭐예요? 이런 각도로 봐야 돼요.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이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아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자기 속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면 자기는 알아서 몰라서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 그 시험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나게 만드시잖아요.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인식하죠. 인식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지. 그 문제가 뭐예요?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누구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경외한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 사랑이 다 포함된 거죠. 이제야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통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치유에 접근할 때는요, 거기서 뭘 찾아야 합니까? 문제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를 찾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 우리 정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는 드러나는 문제예요. 그건 드러나는 문제고, 드러나는, 밖으로 나타나는 문제지. 그 수면에 숨은 게 있어 없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숨은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예. 그럴 때에 치유가 가능한 겁니다. 예. 우리 장로님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드러나게 만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치유 문제를 다룰 때는 하나님께서 뭐 시험을 통해서 뭐 하신다?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데 시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합니까? 내 문제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는데 나는 문제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어때요? 시험 당할 때에 내 문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레마죠. 주여,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문제였는데 내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 성경에 직접적인 맹세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할 때 본문 많이 읽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 교수님이 참 본받을 만한 일인 것은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문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치유신학. 사실은 지금 우리 하는 게 본론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주변에 있는 것들, 원리들, 방법론 배웠고요. 근데 지금은 그걸 갖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럼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어때요? 내게 문제 생길 때 내 속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거라.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문제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담의 문제 속에 들어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들어가는 게 가능해지면 이제는 내가 내 문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할 때 다른 사람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다. 들어가진다. 그 치유사역자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치유할 때는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때문에 내가 내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는 분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그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질문하시고, 예, 잠깐 우리 기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군사님 성경 계속 읽고 계시죠, 그죠? 계속 읽을 때 묵상이 가능하죠? 다 안 들어오지만. 예. 이제 그게 또 필요하겠죠. 예. 일단은 읽어두면 어때요? 그 말씀 살아있어서 역사합니다. 그때 역사 안 해도 다른 때 역사하게 돼요. 예. 저는 이 부분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예. 두 가지 있다는 거, 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에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음성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안합니다만 계속 부탁해서 내일 이사 문제로 해서도 아울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최 장로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이군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주님이여 오늘도 주여 우리 공부 시간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사는 동안에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주관해 주시길 저의 권장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이여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이 하나님 치유신학원에 오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우리가 배움을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을 당하고 하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참으로 마음의 번민과 마음의 고민들을 많이 하였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뜻을 잘 깨닫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앞날 가운데 또 다른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주님 손에 내어놓고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그 강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 것이오니 우리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정말 큰 도구로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주에 또 이 야외 수업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그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3기와 4기 또 함께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근사님 기도하고 나서 우리 강사님도 한마디 기도하고 오근사님도 한마디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공부할 때 더욱더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아멘. 보는 눈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여. 아버지는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에서 오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4월이 지나가고 5월이 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이사하시는데 어떻게 비가 오든지 주여. 안 오든지 하나님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주여.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수님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존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남은 구약 치유 신학 시간에도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잘 듣고 마음속에 말씀이 자라나서 하나님 그 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아버지 또 이렇게 또 치유신학을 공부하며 저희들 또 회복하게 됨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저희들 정말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아버지 또 시인하고 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며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또 저희들 이 치유신학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기쁨으로 아버지 공부하는 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세 분 꼭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들 또 이렇게 수련회로 아버지 하나님 바깥 수업을 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 힐링의 시간 아버지 맞이할 수 있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준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선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 우리 정 목사님 아버지 이사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못뵌 아버지 우리 정문영 권사님 또 우리 조태선 사모님 이 자리에 함께 못했습니다. 주님 꼭 뵐 수 있고 함께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사이버로 아버지 하나님 또 공부하신 우리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시공을 초월한 서로의 기도가 중보가 저희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라는 그 동역이 아버지 저희들 안에 기쁨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이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영권과
우리 협회와 센터는 일반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평신도는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왔고, 목사님들만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치유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닫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3기 우리 원우들, 이 자리에 있는 원우들, 주님, 일반이 하지 않는 이 치유신학을 배우면서 치유의 문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게에 치유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가기 위해서는 치유의 말씀을 알아야겠기에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말씀을 주여 보고 듣고 주님 해석하고 묵상하는 능력을 갖추며 그 말씀 따라감으로 놀라운 치유의 세계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신 성령님, 우리 최강노님 오은사님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강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이군사님 정문사님 임하여 주시고, 사이버로 공부하는 우리 황사모님과 이목사님이 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앞선 주의 종들이 가르칠 때에 함께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한 시간적으로도 한계되어 있사오나 앞선 종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한 주 동안에도 좋은 소식을 얻어가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일 이 종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사회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기도한 식구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비가 온다는 이 모든 기약골은 예수의 이름으로 바꾸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 기약골은 바꾸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꾸어져서 내일 이사하는 시간에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을지어다. 성령 하나님, 거기를 베푸사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앞서 수고한 이목사님, 강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방에 수고한 우리 안사모님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군사님 먼 길 오면서 먹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차장노님, 오은사님 사업에 복을 주사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한 소리 주여, 납도록 아이들을 채워 주옵시고 딸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된 영광 홀로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수고 많았습니다.